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4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교재는 화면에도 나와 있죠. 성경강론 13권 7097쪽 7097에 보시면 양쪽 가로 2번 제물로 희생되어 장사됨.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제물로 희생되어 장사되심으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대적들에게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제물로 희생되어 장사되는 일입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의미로 보면 당장 여기 나오죠. 27장 27절에서부터 66절까지 내용이 바로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이때 희생은 바로 당신이 정죄된 제물로서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이분이 왜 정죄를 당하셔야 되느냐 하면은요, 정죄를 당하셔야 되냐 하면 바로 희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의 준비는 당시의 모든 정황을 들어서 바로 제사장 직임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은 정죄와 또 정죄 다음에 요리로 갈까요? 부활의 권세로 향하는 바로 요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당신이 바로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를 하시는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제물로 희생되어 장사되는 이 사건을 제사장 직임과 관계를 시키는 것이 성경신학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 직임은 희생을 준비하시고 또한 희생의 준비는 정죄와 희생의 요 관계로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보면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의미로 봐도 틀리진 않습니다. 준비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언약 수립 준비, 다윗 왕국의 무슨 준비 이게 제가 찾아봐도 한 20번 정도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어떤 정황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는 것과 관련된 바로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만약에 흐른다면 내일 일, 또 그 다음 미래의 일,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준비는 바로 여호와 계시 중심이겠죠.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를 설명할 수 없다면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준비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빼고 설명할 수 없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일반적인 그 보통 명사, 희생의 준비, 정죄와 희생, 부활의 권세, 쓰긴 하지만 또 우리 인간들이 결코 할 수 없는 말들이죠. 어쨌든 기독교 내에서는 많이 쓰는 개념이니까 이 개념들의 이 논리적 순서를 특히 이제 마태복음 전체가 마무리되는 자리에 가서는 더더욱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을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와 관련해서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 머릿속에 구조화되어 있느냐. 그러면 20, 30년 우리가 성경을 배웠다는 우리 머릿속에
30년 본 이런 내용들이 구조화되어 있느냐? 어떤 현상을 볼 때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개념들이 우리들 내에 성경 본문의 연결과 이러한 의미들로 이렇게 뒷받침이 되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이유도 되고 또한 계기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제물로 희생되어 장사됨을 통해서 희생 제물에 의한 성취 내용을 예수께서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는 것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권세에 의한 성취를 살펴봄으로써 바로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를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079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창세기 4장 4절 아벨의 그 첫 새끼 제물을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고 여기 창세기하고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라고 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어린 양인 겁니다. 이 의미는 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아벨이 준비한 양새끼를 창세기 22장 8절에 오면 이제 누가 준비해 놓으셨냐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는 이 준비라는 개념이 들어오죠. 이 개념이 다시 들어옵니다. 누가 준비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다. 이런 판단은 주의 몸된 교회를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요. 반드시 가정교회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가정교회에서부터 준비가 된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리를 어떻게 이제 교회 설립과 그 다음에 양육과 무장, 투쟁, 승리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누가 준비하시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직임을 그리스도라는 그 삼중적 직임을 완성하는 것과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은 다음에 화요 목요 세미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12장에 모세를 통해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언약하신 것,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준비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 준비의 양상과 또 준비의 모양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정서와 또 어떤 절차와 그리고 어떤 그 주위의 상황들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7장 45절에서부터 56절까지 아까 일부 읽었던 본문에는 운명할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자던 성도가 일어납니다. 놀랍죠? 이른바 죽었던 성도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본문들의 개념들을 하나 제가 읽어 드리고요. 오늘 이 제물로 희생되어 장사되는 이 사건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지난 시간에 그 모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희롱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했던 그 예수님을 조롱했던 말 속에 보면 지난번 단락 나누어 놓은 본문의 개념들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7장 32절에서부터 42절에 제가 중요한 개념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입에서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미로 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입에서 어떤 개념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지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죄인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모욕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 개념이 모욕당하시는 것이,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모욕이지만 그 말의 의미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36절에 유대인의 왕 예수, 맞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걸 죄패라고, 죄인의 증표로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하고 관계가 되냐 하면 제사장 직임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모욕을 당하는 것은 제사 직임과 관련된다면은 모욕을 당하시는 이 제사 행위를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의 왕 예수가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셔야겠죠. 39절에 40절에 보시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자, 이것도 욕하는 얘기지만 성전을 거짓 성전, 그림자 성전을 폐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짓는 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4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구원할 수 없도다. 구원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42절 중간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나오고요. 43절에 하나님의 아들. 자, 그 개념만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의 왕 예수, 성전을 헐고 짓는 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스라엘의 왕,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이 모든 개념들이 27장 32절에서부터 44절까지 대적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내용의 핵심으로 끝납니다. 자, 이건 이 적어 놓은 내용하고요. 본문의 내용하고는 확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구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하나 볼 수 있도록 저자 입장에서는 간곡하게 어떻게 보면 부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독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공부해가는 우리들로서도 이 내용을 대적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라는 내용과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수치를 당하면서 들었던 내용들은 뭐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제사장 직임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공부는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너무 많은 부분 무지했고 또 왜곡했고 성급하게 판단했던 게 과거 저희들이 성경 신학을 대하던 태도였다는 것을 이 시간에 또 한 번 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자꾸 바깥으로 성경 신학이 또 간다고 하니까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확인을 서로 한 그 진리를 소통하면 좋겠다. 이런 또 인간적인 바람인지 소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런 생각이 또 몰려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47절부터 보시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성취하시자 어떤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가 봐요. 엘리야 부른다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달려가서 그 스펀지에다가 이렇게 심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다가 이렇게 마시도록 건넵니다. 그랬더니 49절에 엘리야를 부르니까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또 조롱을 합니다. 완전히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성취의 현장이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진짜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배웠다는 우리가 바로 이 가정교회를 희롱했던 거죠. 너무 강한 얘기인가요? 당신이 교회 파괴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100% 수긍을 하고 싶어요. 지금 지켜왔다는 말을, 성경신학을 지켜왔다라는 것을 감히 인간적인 현상으로도 말하기가 참 부끄러워집니다. 이 제사장 직임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제사장 직임으로 16장 13절로부터 시작된 진리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 약속이 감사하면서도 떨리는 그런 말씀으로 자꾸 기억이 납니다. 자, 볼게요. 이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시는지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다. 영혼이 떠나신 것이 이 부분으로 보면 참 죽으시니까 슬프다라는 거지만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 성전을 헐고 짓는 분, 그 다음에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것으로 보면 영혼이 떠나시는 것은 희롱과 조롱을 당해서 영혼이 떠나시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예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바로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성전으로서 제사직을 완수하시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순교, 진리를 위해서 애쓰다가 가신 어떤 선배들의 죽음이나 또 다른 형제들이나 그 후배들의 그 영혼을 거둬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제사장 직임하고 자꾸 연결을 저희들이 시키게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 능력이었는지, 아까 왜 그 지난번에 살펴봤던 개념들을 먼저 읽었던지 한번 51절부터 볼게요.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영혼이 떠나시는 것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난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이 재생을 한 거죠.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뭐 부활인이 됐다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영혼이 살았다는 기억은 없으니까요. 하여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땅이 흔들리죠. 땅이 진동하고, 이건 모세가 시내산 율법을 받을 때 일어났던 광경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당신의 그 거룩한 속성을, 거룩이라는 속성을 모세에게 보여주심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그럴 법이 바로의 법, 애굽의 왕이 주는 법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라는 상황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도 여러분이 준비가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 준비가 나와요. 굉장히 이 성경 신학에서 이 준비는 한번 탐구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개념이고요. 왜 성경 개론에 이런 개념들이 랭킹으로 보면 반복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강론집에 다 찾기도 했습니다. 개론을 다 양쪽 가로까지 보면서 그 준비 내용들을 제가 찾아보기도 했는데 창세기 1장 장면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의 그 음녀 바벨론 권세를 끝내고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까지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습니다. 둘이 되고 바위가 터지고, 이것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바위가 터지면서 샘이 열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무덤이 열리고, 그러면 영혼이 떠나시는 것이 바로 제사장 직임의 완성이었다는 거죠. 그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바깥 휘장인지 안 휘장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그 신학자들이 많이 다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는데 바깥 담장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래서 모든 그 정죄하던 모든 요건들이 그리스도가 영혼이 떠나시면서 전부 완성이 된 겁니다. 거기에 무덤까지 열리고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던 자들까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나중에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 성경 강론 저자가 놀라운 주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다음에 부활 부분에 가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듯이 죽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메시아이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어딘가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택한 백성의 화목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우리 잘 아시잖아요. 제사의 완성은 지성소에서 여호와께서 화목제를 받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이 화목제 얘기가 놀랍게도 분혈과 파당이 지어지고 스승을 고소하고 선배 동력자들을 모함하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또 일치를 단합을 얘기하면서 바로 화목에 대한 이른바 화해론에 대한 집중적인 교리가 고린도 전후서에 가면 나타나죠.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건 다음에 또 양육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은 또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거룩한 성에 무덤에서 나와서 여기 나오네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 성전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 성이 이제 휘장이 찧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성으로 예수께서 영원히 하나님께 감으로써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의미를 부여해서 제가 봤을 땐 거룩한 성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은 계시록 21장, 계시록 마지막이죠. 계시록 21장 2절 10절, 계시록 22장 19절에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으로 그 실체가 완성됩니다. 그때 가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여기 보시면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남으로써 바로 거룩한 성으로 바꿔진 겁니다. 그럼 거룩한 성에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가 다른 본문을 참조해서 보면 그리스도는 승천하실 때까지 갈릴리를 통해서 또 많은 갈릴리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많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진리로서 전파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성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건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 성령 세례는 바로 구약의 모든 기록과 기록될 신약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성이 거룩한 성이고 진리의 성읍이고 바로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전은 어떤 모형으로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새를 끝내버려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분명히 성경엔 없다고 했고 그 없는 내용을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에 예를 들면 가정교회에서 이 부분은 안 돼. 이 부분은 중요한 거야. 이것만큼은 안 돼. 이런 어떤 구체적인 자기가 생각하는 대상들을 교회는 물론이고요. 어떤 제도나 어떤 형식에서 그런 틀에 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제사직에 대한 위반이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잠시 안내를 드렸고요. 그 내용들을 같이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45절에서부터 66절까지 제물로 희생되고 앞부분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개념들이 뭐로서? 희생의 제물로서. 그럼 이때 희생의 제물은 당하신 내용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실체로 성취하신 것이다. 지금 이런 내용을 따라가는 것은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높은 수준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이걸 여러분 어떤 다른 신학자들의 사상과 세상의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설명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지했어요.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아는 척했고.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누구라? 예. 그러면 여러분 앞의 내용 특히 52절 53절에 나타났던 영혼이 떠나시면서 아버지께 대제사장직을 완수하신 그 현상과 54절에 하나님 아들을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개념은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의 모든 개념이 들어있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내용이 앞에 여러분 27장
27절에서부터 44절 앞에 본문에 한 부분에서 나왔었죠. 32절에서부터 44절에 유대인의 왕 예수, 성전을 헐고 짓는 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연결이 돼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게 좀 설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거기 나왔던 하나님 아들이 여기 또 나와야 되느냐? 이 현장에, 이 사건에서 왜 이쯤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여기 나와야 되느냐? 저는 그냥 못 지나갈 것 같아요. 자꾸 어렵게 만든다고 해도 하나를 놓치고 싶지 않는 마음에서 글쎄요, 이걸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로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먼저 보고 안내해 주시는 많은 동역자들,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성경신학을 소개할 때 바로 그런 방식으로, 방법으로 소개할 수 있지 않나, 그걸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55절, 예수를 섬기며, 자 그럼 예수 앞에다가 54절에 있는 개념을 한번 붙여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섬기며, 그러면 섬긴다는 대상이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이 되죠. 왜냐하면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왔으니까요. 그리스도가 공적 사역을 메시아로서 수행할 때부터 봤던 자들이죠. 제자들은 모두 배신하고 도망을 갔는데 여자 성도들이 함께 합니다. 여자 제자들이겠죠.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마리아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용어죠. 이게 미리암 있죠. 모세 누이의 그 헬라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뭐 성으로 많이 그 쓰죠. 이름도 쓰기도 하지만 주로. 자, 어쨌든 여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인 현장을 비참한 십자가 죽음 현장에서 증인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은 여러분, 그 아들의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데 예수님한테 오른쪽 왼쪽에 각각 하나씩 자리를 달라고 청탁했던 그 인물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귀신 들렸다가 고쳐을 받은 자 이런 되고요. 자, 이들이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바로 성전으로, 실체적인 성전으로 완성하신, 그래서 교회의 근본 토대를 놓은, 신령한 주의 몸된 교회의 토대를 놓는 현장을 지금 여인들로 증인이 되게 하신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내용이 다음 사건에도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아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시편 22편 1절이었죠. 자, 시체를 통해서 이분이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임을 이루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죠. 요셉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도 57절 끝에 보면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때 예수 앞에 또 쓸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죠? 유대인의 왕 예수, 이스라엘의 왕 예수, 구원자 예수, 사흘에 짓고 참성전을 세울 자 예수 그리스도. 자, 58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들어갈 무덤, 아무도 쓰지 않았던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막습니다. 그리고 6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근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결국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남지요. 다른 마리아들은 뭐 밤에 갔는지, 어쨌든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신학자들은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막 그 의미보다는 내용을 추적해 들어가죠. 그래서 뭐 아주 막 나가잖아요.
예수님의 애까지 낳았다는 얘기까지 그렇게 희망한 얘기들을 만들어내고 그럽니다. 성경의 권위를 모르면 그런 어떤 추측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뭐 학자들이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두 가지 뭔가 다른 어떤 그 추측과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객관적 사실처럼 보이는 게 오면 성경의 진리는 왜곡이 되는 겁니다. 자, 62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안식일이라는 얘기죠. 그 이튿날은 안식일이라.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현장의 주어는 예수께서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모했고 따로따로 되는 일일까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임과 관련된 일일까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문법적 주어예요. 그리고 이건 고민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육체적인 상황으로는 죽으신 건데 허나 죽은 것이 아니라 아까 분명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했다는 것은 아까 표적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가 되었죠. 그럼 이 목숨은 붙어 있지만 이렇게 또 거짓을 조장하는 바로 이 악한 세력도 부활하실, 아직은 부활하지 않으셨으니까, 하지만 죽으시면서 영원한 제사장직을 완성하신 그분의 뭐 아래 있어요? 통치 아래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가 힘이 없어서, 아니 무덤에 묻히셨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거짓을 조장하는 또 이런 내용들이 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사장 직임과 연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5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어떤 종파에서 파수대라고 쓰는데 성경 본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건 파수대는 대적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룹인데, 자, 우리 그러면 28장의 부활의 권세에 의한 성취 내용에서 어떻게 이 27장까지 나타났던 바로 희생 제물에 의한 성취를 부활의 권세를 통해서 확증하시는지, 그 확증의 결과가 바로 어떻게 임무 부여와 연관이 되는지, 그때 하신 임무가 2000년 하나님의 교회, 아직은 서구 중심의 역사, 시간으로 보면 서구 기독교 중심의 역사를 통해서 150년 전에 이 극동에 한국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붙일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라는 이름이 더 의미 있게 하는 사건이 어떻게 예언되고 있는지, 약속하고 계신지 그 내용까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독교 최대의 그 기적이 부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단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직임에 의한 성취와 어떻게 관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활의 확증에 의한 성취 내용을 보시면은요, 안식 후 첫날 천사가 여자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천사가 현상적인 주체고요. 이걸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여기는 이제 증인이 두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기록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걸 두고 이제 틀렸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변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지진이 나며 또 나오죠. 그러니까 뭐 하실 때 이게 현상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셨을 때, 그럼 이걸 함께 묶으면 부활하시는 이 능력을 가진 생명의 주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죽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로서 제사장 직임을 뭐 하신 겁니까?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면 교회 역사, 그 교회가 어떤 세상의 권력과 짐승과 음력 원서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농락당하는 사건에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받으셨던 그러한 것처럼 그게 신령한 교회의 몰락을 의미한다라고는 쉽게 단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많은 성도들이, 아이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좌익, 그 다음에 또 우익, 그 다음에 뭐 다 동원이 되죠. 자기네들 그룹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고 어떤 격동이 있을 때마다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또 외국의 선선교사들이 그렇게 이제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다가 갔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을 완수하신 그리스도로서 살아계신 증거로 이해하는 것은 역사를 우리의 이해의 폭 속에다가 담을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냥 이런 해석의 틀을 가지고 그 역사를 본다는 것이 바로 뭐와 관련이 되냐 하면 부활하신 능력을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죠? 부활이 어떻게 믿어져요? 자,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누가 굴려내요?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네. 이 번개 같고 옷이 눈 같은 옷을 입은 바로 이 천사는 주의 천사이고 그리스도가 부리는 종인 거죠. 이것을 제사장직과 연관시키면은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르고 있었던 그 수놓았던 바로 그룹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통치자가 바로 메시아이신 그 관리하는 통치자가 누구냐면 메시아이신 바로 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가 무덤을 열라고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게 이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거죠. 그리고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자,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지금 현장과 상관을 하면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의 부활을 확증하시는 이 얘기로 본다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어떤 인간의 감정을 투영해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 정도 개념으로 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걸 안 담는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제목을 고수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혹은 뭐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다른 책에는 구속사 중심에서는 아마 26장과 28장을 모어서 세상의 속죄주가 되심, 이렇게 붙일 때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또 표현이 나온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부활하셨는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되면 메시아 3직 완성인 제사장 직임이라는 것은 쉽게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이 구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앞뒤에 어떤 의미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제목들을 본문하고 일치시키고 제사장 직임과 연관을 시키는 공부를 우리가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뭐 했다?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7088 밑에서 두 번째 줄, 이 저자의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옛 언약을 모두 성취하여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직임에 의한 성취 부분의 전체 근거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소개하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적어 보셔도 돼요. 이 예수의 부활은 옛 언약을 모두 성취하여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새 언약을 성취하실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대전환의 역사적 순간이다. 실체적 언약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보면 뭐 한 거다? 완성된 거다. 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 왕위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본인이 누구보다 앞서 있다고 얘기하셨죠. 다윗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데는 아브라함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또 모세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산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한 바로 영원한 생명의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새 언약을 성취하실 신약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언약, 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그런 메시아가 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88 제일 밑에 줄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라고 하는 그 부분에다가 7096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우리 요즘 이제 집중적으로 세미나 하고 있는 구약 근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성경의 주석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내려면 성경 강론집을 성경 개론의 구조를 통해서 읽어가는 거죠. 성경 강론집을 왜 요만큼만 적어놨느냐라는 근거가 뭐냐면 성경 개론이에요. 왜? 성경신학 총서의 근거가 뭐니까? 성경 개론이니까. 그 성경 개론은 말로만 서론이고 본문 주석을 할 때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치고 그러면 안 되죠. 말로만 서론, 본론, 결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부를 따라가야 되는 이제 이 연구자의 제안을 검토해야 되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가야 되는 데서 본다면 사실 이 성경 강론집은 많은 그 숙제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들이 예수의 부활은 옛 언약을 모두 성취하여 구약 시대를 마감했다. 그러면 성경 신학에서 부활을 옛 언약을 모두 성취해서 구약 시대를 마감했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두가 그런 부활 사건하고 관계된다는 건데,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의 부활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부활은 옛 언약을 모두 성취해서 구약 시대를 마감했다라고 부활을 말할 수 있느냐. 이거 증명해야죠. 그 증명하려면 뭘 다 찾아야 돼요? 성경은 물론이고요. 이 성경 신학의 이제 해석을 이렇게 성경 개론을 통해서 제시한 이 저자의 연구 내용들을 창세기에서부터 적어도 말라기까지 뭐와 관련해서, 부활과 관련해서 다 찾아야죠. 이게 앞으로 필요하다는 거고, 이걸 전공할 수 있고 이거는 그냥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과 어쩌만 하더라도 어쨌든 뭐 여러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서고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성경신학 원로가 어떤 책을 보고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그 성경 개론을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했는지 그 책들을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그 표시된 게 있습니다. 아, 이런 데서 성경으로 돌아갔구나. 성경으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경험도 있었거든요. 자, 이해를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동력자 성경신학 학술 동력회라는 이름과 같은 그런 이제 폭넓은 연구 모임들이 생기기를 원하는 거죠. 더 풍성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전사는, 이 전사가 이 얘기를 해주자, 자, 그 반응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일러줍니다. 전사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고, 또 먼저 약속한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자,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더 멋진 것은 성전, 예루살렘 성에서 만나시면 좋은데 만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맞죠? 아까 무덤이고 뭐고 땅까지 다 흔들어 놨는데 어디가 무슨 뭐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도피성이라고 안전하겠습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셔서 거기서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두려움과 큰 기쁨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속에는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뭐도 있어요? 기쁨도 있는 겁니다. 이 감정을 한번 가만히 좀 깊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 성경 신학의 이제 목적인데, 계시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경외라는 개념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너 경외해 이게 아니에요. 무서움과 기쁨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로 인도해 가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일은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할 사도들에게는 환난입니다. 환난이고 순교인 거고요. 그리고 이미 5장에서 약속을 했죠.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이렇게. 가정교회에서부터 받아요. 이거는. 왜? 화를 주러 오셨고 세상의 혈육관계를 해체하는 일부터 진리의 토대를 놓는 일을 하나님이 사역하시기 때문에 오해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네가 형제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라는 말이 당연히 듣게 되는 겁니다. 약속인 거죠. 그거.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예수님을 만납니다. 갈릴리에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아니네요. 갈릴리에서 만난 장면이 아니고 가는 길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뭐라 그럽니까? 평안하뇨. 평안이 여러분 샬롬이에요. 샬렘, 예루살라임, 예루샬롬. 예루라는 말은 그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샬롬이 있는 곳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인사가 나중에 바울 서신이나 다른 이른바 서신서에 시작하는 말이고 끝나는 말인 거죠. 그야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 것이 평안을 빌고 평안으로 닿는 바로 그 구조가 여러분 교회의 구조입니다. 신령한 구조입니다. 절대 평안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여기 보니까 경배가 나오네요. 그럼 아까 뭐에서 뭐로 되죠? 경외와 경배 이렇게. 이게 이제 같이 우리가 설명한다면 로마서 13장, 12장에 나오는 대로 무슨 제사요? 산제사. 신령한 예배 생활. 이런 것하고 관계가 되겠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들에게. 이거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어미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라 이렇게 어미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확증해 주셨으니까 온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임무를 부여하는 거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 사건이 이런 사건을 예언하시면서 또 한 사건을 이 부활 사건에 넣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28장 11절부터 우리 잠시 쉬셨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